우리 좌우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심이십니까? 예, 그 진정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선거인이죠. 예, 어떻게 투표들 다 하셨나요? 예, 아직 못하신 분들도 예배 마치고 바쁘시더라도 꼭 국민으로서 소중한 표 행사하시고, 또 투표를 했으면은 나 누구 뽑았다, 또 너 누구 뽑아라 이렇게 강요하지 마시고, 괜히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만 일어납니다. 또 내가 지지하는 자가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투표하다가 많이 실망한 적 많잖아요. 내가 투표한 사람 되어가지고 실망한 적 있으시죠? 내가 투표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신 또 지역을 섬기는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후서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를 바울이 쓰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되고 수습이 되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이 사도가 아님을 진짜 사도가 아니라 가짜 사도라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죠. 또한 교인들이 이들의 말에 선동되어서 또한 그 넘어가서 바울을 비방합니다. 배척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의 비방에 맞서서 바울이 참 사도로서 어떠한 결격 사유도 없음을, 자신을 사도로 세워진 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사도가 되었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는 고난에 대해서 많은 깊이 있게 또 다루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왕이면 감추고 싶고, 이왕이면 형통과, 이왕이면 성공과 잘된 것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결코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보일 수 있는 또한 그 고난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것이며,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자신이 참 사도됨을 증명해 보인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또한 약함, 이 주제가 어찌 보면 고린도후서에 흐르는 줄기인데요. 고난과 약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더 크게, 더 능력 있게 나타났음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또 우리의 질병 같은 그런 약함의 문제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성도들에게 축복 인사로 시작하지요. 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형식적으로 하는 그러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그런 사실, 그러기에 어떠한 열악한 형편 또한 나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요, 항상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이 함께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은혜는 평강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평강은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사실이죠. 은혜 받은 것 같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 같은데 은혜 받은지 아닌지 그건 확신이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히 마땅히 따라오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답답하고 분주하고 또한 복잡하십니까? 도저히 앞날을 알지 못해 걱정되고 염려되고 또 두렵고 불안하고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내가 처한 형편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세상에 편안한 환경이, 아무 문제 없는 환경에 주는 그러한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복 인사한 후에 편지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죠? 3절 말씀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요, 찬양할 상황이 전혀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 그의 삶이 편안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한 일이 계속해서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그의 삶에는 고난의 연속임을 분명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또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공격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추천서도 없이 지멋대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어. 바울의 편지는 힘이 있어 보이지만 직접 만나보면 바울은 너무나도 약해 보이고 말도 약하고 능력도 없어 보여. 사도라고 말하면서 고난을 저렇게 많이 겪는 거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저런 말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힙니다. 이런 말을 듣는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낙심도 되고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나의 상황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 사람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수근수근대고 영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나의 어려움을, 상황들을 이야기거리로 삼아버리는, 나는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는데 그 모습을 시기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 소문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나의 마음을 아프고 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랑 도대체 무슨 원수가 졌는지, 무슨 말만 하면 나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고 대적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말을 지어서 비방하는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기도 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아니라고 변명하거나 그 말에 대해 하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맞서 싸우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아니면은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비난과 시기를 받고 그 마음이 힘들고 답답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것이 진정 성도가 불러야 될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진정한 능력이 바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과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신이 핍박당하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로만 찬양합시다,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권면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가 고난 가운데서,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자신이 지은 죄로 갚치면은 그나마 그러려니, 내가 잘못했으니 이렇게 감옥에 오게 되었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복음 때문에 갇힌 바 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지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찬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고 또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내 마음이 평안할 때 나오는 것이 찬양이 아닌가요? 그럴 때 찬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찬양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계속해서 내 삶의 고난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며 살았는데 여전히 그런 나를 시기하고 조롱받고 멸시를 받을 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와도 여러분은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큰 지진 나서 문이 다 열리게 되고 매일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저 여러분, 우리도 찬양할 때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때 매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며 또한 우리를 괴롭히던 질병이 사라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또한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님으로 해서 큰 평안과 또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성도의 고난 가운데 찬양했을 때 부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환난 가운데 환난당하는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는요, 함께와 힘을 가진 이 두 라틴어의 합성어로 보게 되는데요, 힘을 가진 이가 일으켜 세워준다, 함께 강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는요, 아들아 참 힘들지? 괜찮아, 토닥토닥 하면서 다시 힘내야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심으로 모든 시련을 맞서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힘이요 능력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처해도 능히 맞서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 4절에 보면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말씀하고 있지요. 큰 환난, 작은 환난, 모든 환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아픔, 나의 자녀들의 문제, 우리 가정의 아픔들, 또한 사업과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슬픔과 어려움들, 실적의 위기, 내적인 심적인 그런 고통들, 나의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하나도 없으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시죠. 또한 위로하지 못할 환난도 없으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있죠.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힘있게 일어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환난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많은 환난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환난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바울에게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환난을 허락하시고 또한 위로도 주시는 것일까? 전능하신 하나님시기에 얼마든지 환난을 피하게 하실 수 있지만 환난을 경험하도록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죠. 4절 말씀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6절 중반절에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라면 너희가 서로 위로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모든 환난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은사,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의 좋은 경험, 그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우리가 힘들고 아팠던, 우리가 잊고 싶었던 그런 기억들, 이것이 사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명입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환난을 경험해 본 자만이 환난이 주는 그런 아픔을 잘 알게 됐죠. 고통을 겪어본 자만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슬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가난한 자가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질병의 고통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병석에서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그 환우들의 힘들어하는 자를 진심으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위로를 하지만 형식적인 위로에 그칠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위로를 경험한 자는, 고난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한 자는 같은 고난을 이겨냈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취업에 실패하는 자들에게 취업에 100번 실패해본 경험이 있는 자의 말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암을 선고받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죽을 뻔한 그런 고통과 그런 위기 가운데서 살아났던 그런 사람의 말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같은 아픔으로 힘들어 보았기에, 내가 같은 아픔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이 겪고 있던 그 아픔과 슬픔을 너무나도 공감할 수 있고 진심으로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들,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들, 이것은 불행이 아니라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이며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의 자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침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 나를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위로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환난 중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과 9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겪고 있는 환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환난을 겪었습니까?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받지요.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절망적인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음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줄 그가 알았습니다. 환난이 너무 심해서 이미 사형이 선고받은 자처럼 살기를 포기할 정도의 극한 환난 가운데 그가 있었다는 것이죠. 엄살이 심한 거 아니냐, 과장이 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면요, 바울이 겪었던 그런 환난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인데요 유대인들에게 40에게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찌 보면 그의 상황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고통과 절망망이 그렇게 가득한 상황에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9절 중반절 보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극한 환난까지 몰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마치 사형 선고를 당한 사람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경험케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점을 깨닫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그런 바울을 위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꼭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고난의 크고 작음을 우리는 비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고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드시는 은혜의 기회임을 알고 고난 가운데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꼭 붙잡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10절 보면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 번의 죽음의 기회에서 바울을 건져 주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살아갈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극한 환난 속에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과거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그를 건져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 그가 겪게 될 모든 환난에서도 반드시 건져 주실 분이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현재 겪는 환난은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들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현실의 고난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서 다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능히 위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한 가지 상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과 나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죠? 가지된 자리죠. 그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떨어진 가지는 죽은 가지죠.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무 대신 주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는, 꼭 붙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것은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자꾸만 낙심이 찾아오고 무너질 때 그 상황 속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만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생각을 붙잡기만 하면은 우리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고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참으로 좋겠는데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 있고 또 다가올 환난이 있다는 사실, 우리의 본 대신 예수님의 삶이 환난의 연속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야 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또한 고난의 연속이요 또한 좁은 문이라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믿는 자의 고난 가운데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힘들지요,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나가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는 분명히 큰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 가운데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살아갈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 주님의 위로를 맛보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오늘 찬양처럼 괴로울 때 무엇을 봅니까?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 괴로울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 바라볼 때 위로의 하나님,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느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상황과 순간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환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며 받은 위로를 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서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